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8편 보겠습니다. 88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 끌어진 자니이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으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함께합니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싸였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이 시는 여기 보니까 뭐라 했냐면 고라 자손의 찬송시라고 그랬는데 곧 에스라인 중에 헤만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나 봐요. 근데 에스라인의 헤만의 미스가리란 말은 교훈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노래는 어떤 때 불러줘야 되냐면 거기 보니까 말해 이 인도자를 따라 뭐라고 그랬어요? 마할랏 르완 놋이라고 그랬죠. 이 마할랏 르완 놋이라는 말은 뭐냐면 질병 중에서 병 걸린 자를 위해서 노래해 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고통의 노래예요. 질병의 노래. 근데 저는 이 시편 88편 묵상할 때 우리 인생도 어떤 때는 칠흑같이 어둡고 어둠의 터널에 빛 하나 없이 암울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육신적으로도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이 육신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암울함 속에 한 줄기 빛이 없는 그런 속에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 두 가지를 오늘 얘기해요. 이 헤만이라는 사람의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믿음의 사람은 구원 다음으로 축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당연히 구원 받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이 무기를 사용 못하면 신앙생활은 늘 어려움 속에 헤맵니다.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냐?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는 문제가 안 돼요. 질병이 안 돼요. 고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믿음의 고백들이 쭉 돼 있어요. 상황은
암울합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한 줄기 빛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캄캄한 중에 있는데도 이 시는 어떤 고백이냐면 믿음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어둠을, 암울한 상황을, 질병의 상황을, 고통의 상황을 점프해 나가는, 초월해 버리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숨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고통스러운 경우가, 이로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조그마한 반딧불 같은 빛이라도 보이면 따라가겠는데 빛도 안 보일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암울함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더 심각합니다. 세상의 환한 레온의 빛은 더 찬란하다 할지라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빛이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갈수록 더 줄어들어요. 지금 뭐 유럽 교회가 지금 문을 닫는 건 뭐 옛날 얘기고, 지금 미국도 조용히 잠식해 가고 있어요. 복음 아닌 것들이 더 판을 치고 있고, 이 세상 자체가 잘못된 지금 뉴에이지 문화가 판을 치며 그 뒤에 배경에 프리메이슨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 뒤에는 일루미나리라는 아이들이 지배를 하고 모든 세상을 지금 정복하려고 그래요. 흑암 세상으로. 하나만 핍박합니다. 프리메이슨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저거 내비 가만둬도 저것들 무너질 날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한마디로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갈수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된다. 아니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유대인들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데 하나님을 믿는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 뭐라고 그래요? 야야, 예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그래. 절대로 말하지 마. 너희들 총독한테 무슨 너희들이 총독이 문제 삼으면은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그래서 지금 못 믿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암만 발악을 해도 그게 진리를 세상의 것으로 덮을 수 있어요? 덮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를 11 제자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13사람으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의 역사가 오늘 전 세계에 기독교를 확산시킨 것만 봐도 0.1%의 사람이 이 세상을 끌고 가는구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1%가 싱가포르를 끌고 간다고 그래요. 영국 같은 데는 3%가 영국을 지배한다고 그래요. 복음은요, 많은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 99.9%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도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이, 오늘 하나만 기억하세요.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그 신앙생활을 아주 건강하게 끝까지 신앙생활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부르는 자체가 이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사실 1절 하나만 붙잡으면 다 끝나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흑암 저주는 이미 끝난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포항 우체국 앞에 바로 저희 교회가 가까워요. 그 우체국 앞으로 지나갈 때마다 청년 아이가, 덩치도 큰 청년 아이가 십자가를 3개 목에 맸어요. 이렇게 3개. 그래놓고는 막 혼자 춤을 춰요. 그러면서 혼자 막 중얼중얼하고. 그래 내가 갔어요. 너 이름 뭔데? 그랬더니 처음에는 말 안 하는데 네 이름 뭐냐고 인마. 그랬더니 한태동이래. 너 왜 이러고 다니는데 십자가는 3개씩이나 메고. 그랬더니 나는 이게 좋대. 근데 정신 토론화예요. 그래 계속 가서 복음 얘기했어요. 일주일 내내 걔 찾아가서 걔 또 계속 나오니까. 그런데 얘가 사라져버려. 안 나와요. 집을 알려주니까 집도 안 알려주고 전화번호는 안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 친구 모임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내가 그 우체국 앞에 있는 아이 계속 지금 복음 전한다 그랬더니 김 목사 걔 지금 설림병원에 깁스하고 입원해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자마자 집에 와가지고 다시 설림병원에 찾아가가지고 걔 이름을 아니까 확인해 보니까 병원에 입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너 왜 입원했는데 그랬더니 지나가는 자동차가 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에다 침을 뱉었더니 자동차 기사가 하고 싸워가지고 얻어맞아가지고 이렇게 팔이 부러졌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이제 정신이 더 심각해요. 정신이 심각한 정도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이 깁스를 하고 외과 병동에 입원해 있어요. 정신병동에 못 넣고 얘를. 그러니까 그 병실에 있는 뭐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한테 막 욕을 하고 난리예요. 근데 신기하죠. 저만 가면 잠잠해요. 꼼짝 못해요. 이제 이름을 알고 옛날부터 만났으니까 계속 가서 복음 전했어요. 갇혀 있으니까 도망도 안 가고 얼마나 좋아요. 계속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갔는데 걔네 엄마가 왔더라고요. 걔네 엄마를 보더니 막 욕을 하고 난리 났어요. 왜 이제 오냐고. 그래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걔한테 복음 전하는 거 스톱하고 걔네 엄마를 불렀어요. 난 얘를 옛날부터 얼마 전부터 알고 있던 애인데 내가 우체국 앞에 누구누구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엄마한테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제 상태가 의사는 해결 못한다.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다. 복음 듣더니 엄마가 알아듣고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해주고 저는 왔어요. 전화번호 주고. 근데 걔네 엄마가 불과 1시간도 안 되는 전화 왔어요. 목사님 신기하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과 헤어지고 아들한테 갔더니 아들이 엄마 하더니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눈을 떨구더니 엄마를 못 바라보는 거예요. 뭐하고 들어갔더니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고 갔는데 그 태동이가 욕을 하고 막 난리를 피웠던 아이가 엄마 하더니 말을 못하고 고개를 딱 떨고 버렸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다음날 남편, 딸내미 둘 다 영접했어요. 그러고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태동이라는 아이는 정신병원을 5번 갔다 왔고 절간에 가서 구술 3번이나 했어요. 해결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 집안의 흑암이 꺾여져 버리니까 얘도 저절로 꺾여져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 포항에서 뭐하고 있냐? 포크레인 사업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래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안 됐는데 뭘 믿는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는다면 이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 끝이 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내 안에 늘 주인 되어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분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보면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뭐라고 말해요?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 야야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러잖아요. 그때 봐요.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떠다 내어라. 그걸 마시는 사람마다 뭐라고 그래요? 물 떠다 줬는데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은 처음에는 좋은 거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안 좋은 술이 나오는데 이 집은 어떻게 갈수록 좋은 술이 나오냐고 그러죠. 응? 누가 제조했어요? 응? 세상에 아무리 좋은 와인이 있다 할지라도 가나 온인 잔치에 와인만큼 최고 진상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오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언제 포도주가 됐나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 돼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하니까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입술로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말씀 따라 가기만 하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영원히 질병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고통 가운데 있어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면 고통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칠흑 같은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주인 되시면 빛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 기도해야지,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지, 말씀을 의지한 사람들이 기도해야지, 이 비밀을 모르고 앞만 부르짖어도 답이 없어요.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기억하시고 2절 보세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재난이 가득하대. 내 생명은 지옥으로, 음부로 내려가는 것 같으대요. 이 정도로 생명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 4절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죠.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이,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그랬어요. 다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죽을 상황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모든 것이 희망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희망은 일도 지금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암울한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한 상황이 와도 관계없어요. 믿음과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두운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도 오늘 여기 보니까, 자 13절 보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13절 보니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니이다. 기도는 그냥이 아니라 오직 기도구나.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냥 대강 살지 마시고, 세상 먹고 마시고 세상 사는 건 그냥 대강 대충 사세요. 그거 악착같이 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다 지나가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가져보세요. 다 지나가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3시간을 행복해지고 싶거든 머리를 해보라네. 머리하면 한 3시간은 행복한가 보죠. 하루를 행복해지고 싶거든 옷을 사보라네. 맞아요. 하루는 행복할 겁니다. 이틀 지나면. 3일을 행복해지고 싶거든 승마를 해보라니. 영국 사람 승마에 미치니까.
한 달을 행복해지고 싶거든 집을 사보래요. 1년을 행복해지고 싶거든 결혼해보래요. 그러나 이 땅에 영원한 행복은 없다. 딱 맞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행복이 뭐 대단한 게 뭐가 있어요? 다 그냥 소유한 잠깐이지. 그런데 영원한 건 한 번뿐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 공급해요. 말씀을 공급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거라.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증거 주십니다. 응답 주십니다. 확실한 증거 줘요. 이것 가지고 마지막 결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암울했던 상황을 하나님이 바꾸신 상황을 가지고 말해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책임졌지만은 앞으로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발걸음을 떼고 간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이 언약 가슴에 잘 붙잡으시고 진짜 오직 믿음고 오직 말씀 붙잡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